오늘은 감사와 옳은 행위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삽과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과 더불어서 3대의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에 그를 선견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나마 오늘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담당 찬양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모두 다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한빛 법정에 나와 있다. 한빛 법정에 나와 있다. 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절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해 도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생각나시는가요? 해 뜨는 데부터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113편 3절이고요. 오늘은 그 반대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예물만 드리는 자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위선적인 그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 구절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름의 단어가 3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번역했고요. 엘은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호들이 많은데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다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 표현을 다 쓴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유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3가지의 이름을 다 지금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있으신 하나님 누구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해 두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 도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수평과 수직 세상의 모든 증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2절, 3절에는 이렇게 증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임하시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온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 온전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여기에 표현처럼 불과 광풍이 동반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께 십계명 주실 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불, 연기 등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미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엄중함으로 세상을 부르고 증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증인들을 모으시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재판 지금 하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피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간에 정리하면 지금 증인들은 나와 있는데 증인이 누굴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어떤 사건을 목격한 대상, 사람, 그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피고자는 누구죠?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죄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사람.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판장에 가보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요. 그리고 재판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앉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아이들 재판을 가끔 가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소년 재판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위탁보호라 그래서 1호척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집으로 보낸 애들인데 못 보낸 애들을 저희 쉼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간담회를 하러 가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다. 한 20, 30명. 그러면 판사님 모십니다. 그러면요.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딱 이러고 있어요. 이 분위기인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그 증인들로 부르셨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CCTV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은 우리들이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하늘과 땅을 지금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증인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앉혀서 너 여기 증인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증인을 앉혀놓고 재판문을 지금부터 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7절을 보실래요? 7절. 피고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피고가 누구냐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내 백성들이라. 지금 피고가 누구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피고로, 죄송합니다, 죄인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하늘과 땅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에 앉아있는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지금 선언문을,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판결문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전후관계의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한 것이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되도록이면 아니요, 아예 작성이 전 바꾸지 않으려고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하는 게 한결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우리를, 내 백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맞나 틀리나 들어봐. 그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100% 사실인 증거를 한결을 지금 읽어 내려가시는 것들이 오늘 7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 백성이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5절 보실래요? 5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뭐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언약한 자가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혹시 미국의 대통령 선서할 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너 여기 손을 얹으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나와 같이 약속할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네. 왜냐면 선서니까,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성경에 언약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너 이 약속 어기면 동물을 반을 가른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게 언약의 수준과 깊이였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나를, 너에게 대신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생명 걸고 지킬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네가 약속을 어겼지만, 네가 약속을 어겨 네가 죽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대신 죽어주마.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언약한 백성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장이 시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오늘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내 재물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옆에 있음이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나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예배를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주일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족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도요, 어떨 땐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고 집사람한테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쉬면 안 돼? 여기까지 올라와요. 진짜 성경 딱 한 장 읽는데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너희 상번제를 드리는데 니네가 예배 드린 거 그거 내가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만으로 예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만으로 틀린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100점짜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 빠진 것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니네 마음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오지만 니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를 니네가 지금도 아침과 저녁에 하고 있는데, 다른데 성경에 가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때 내가 토해내고 싶다, 이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십니까?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이교도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신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화난 이방 신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들이
달래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갖고 가서 그 신들을 얼레고 달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일종의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기분을 만족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데 너 가지고 온 거 다 나한테 있다. 너 한 마리 갖고 왔지? 나는 지금 있던 만큼 있어. 너 그거 알아? 그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가 배고플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라. 세계와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너 지금 쬐끔 드렸다고 너 너무 으쓱한 거 아니야? 너 그냥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너무 만족한 거 아니야? 너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지금 다 내가 한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 혹시 우리가 때로 드린 헌금이 그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이것저것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예물로 어린아이가 무엇을 사주면 금방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신들 중 하나처럼 생각했다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갈빵과 같은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영혼이 내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만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감정이 제물의 본질이요 의미이며 정수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외적인 예배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겉모습만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를 받아 돌아보시면서 오늘 나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은 없이 내 몸만 와서 그 예배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냥 예배 한번 오늘 내가 드렸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을 갚으라. 너의 손해가 있고 너의 갑지불이 있고 너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내 약속이 담긴 선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흘려 지나가는 섬김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너가 약속한 것, 너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 다해 그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이 그냥 몸만 가서 예배하지 않겠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다해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영혼에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선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2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판결문과 두 번째 판결, 고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순서와 함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지 않을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례가 바로 가인의 사례입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악인이 누구세요? 악인? 악인이 누구예요? 5절, 7절에 나의 성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앞에서는 나의 백성, 나의 언약한 자라고 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악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지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선지자일 수도 있고 요즘에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일 수 있고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지칭하심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어떻게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감히 내 입에 둘 수 있겠느냐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내 교훈을 사랑하지 않고 내 교훈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던져버린다. 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 말씀 듣죠. 그러면 교회문을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 뒤로 던져버립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내 입대로 다 표현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게 집에 가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지은이가 겁먹을 것 같아요. 뭐 하냐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지은아 오늘 말씀이 제목까지 안 하는데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애가 이제는 긴장을 해요. 저번 주에 이 얘기 했어요. 지은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상처 준 것 같긴 한데 지은아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다 뺏어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은아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얘기는요 지은이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했던 얘기였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씨름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겠냐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실천해봤더니 세상에서 내가 왕따 당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해봤더니 내 지금 재산에 사실은 손실이 오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에 내가 눈물 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깨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그 자에게 네가 악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상관없이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여했어요라고 그냥 1시간 바짝 앉아있다가 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그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부딪혀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는데 내가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이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절들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가늠하고 음란패설하고 입술에 담을 수 없는 불평을 하고 악담을 하고 너의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너의 부족 식구들의 뒷담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는 나를 보고 너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는 착각이야. 내가 잠잠한 것은 너를 동조하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니? 아니.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내 목전에 내 눈앞에 내가 날같이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있는 자리에서 네 죄악들 모두 다 제목들을 내가 읽고 낱낱이 하늘과 땅이 있는 데서 내가 선포하리라. 오늘 말씀이 좀 세죠?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 부끄러운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민지야,
오줌을 싸면 제 밑에 아랫줄을 베끼고요. 옆집을 보내요. 그 옆집 아줌마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소금 뿌리고 부싯개로 머리를 쳐요. 근데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 아랫줄이. 이거 어째 이거. 지금 말하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권사님 아직도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옆집 아줌마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세상에서 한 짓을 아무도 모르게 해서 교회 와서 숨기지만 낱낱이 세상 앞에 내가 밝히 드러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너희.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딱 나가면 이게 던져버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 손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세상을 나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와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오늘 많이 부담되실 건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내 삶을 좀 고쳐보지 않을래?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본을 보이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삶에서 예배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똑바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똑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고 삶이 위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꺼내놓고 내 손으로 그것을 칼로 찌르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꺼내놓고 칼로 찌르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을 칼로 찌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칼로 찌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는 결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